자, 오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우리 보혜사, 헬퍼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보혜사의 뜻 가운데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이다 해서 헬퍼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뭐죠? 여러분, 도움이 된다는 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를 돕지 못하시겠죠. 그러므로 성령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먼저 그 도움이 되시는 의미 가운데 하나, 바로 성령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게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죠? 나 부자 만들어주는 성령? 우리 집 잘 되게 하는 성령? 여러분, 이런 건가요? 맞죠. 그런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 보면은 그냥 다 내 편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를 했는데, 뭐가 했는데, 나만 어떻게 뭐가 당첨이 되고, 그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목사가 예전에 논란이 됐던 목사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금리빨 만들어주는 성령, 그거를 하는 거예요. 막 금리빨 대라, 금리빨 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MBC PD 수첩인가요? 거기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금리빨 만들어줍니까? 참,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성령님이 나의 어떤 비서실장, 나 부자 만들어주는 어떤 그 펀드 매니저처럼 여기는 분들 계신데, 그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시는 성령으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으로서 우리의 헬퍼가 되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성령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막상 전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처참해요. 너무나 처참해요. 노숙자, 쪽방촌 사람들,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두가 전부 다 지금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좀 있어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평대 아파트 막 9억, 10억 하더라고, 여기도. 이렇게 값이 올랐어요. 그 44평대 아파트 살면서 여러분 그냥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600, 700 갖다 줘도 돈이 모자르대. 그래서 알바해야 된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600이 모자라? 600이 모자른 거예요. 600이. 그 사람 800만 원, 1000만 원 갖다 줘도 모자라요. 내 허영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러니까 그 통화 소리만 들어도 저기는 지옥이구나.
뭐 누구는 저를 보면은 막 뭐가 있는 줄 알아.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보면 어떻죠? 다들 너무나 마귀에게 눌려가지고요. 우울증, 불면증, 또 각종 질병, 염려, 근심, 걱정, 각종 질환들 이런 거에 시달리고요. 또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고장나고 병들고 정신병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죠? 성령님과 함께 가서 우리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치유를 받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성령님이 치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사복음서를 보면 각종 질병에 대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더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아니면 장님, 눈먼 자, 병든 자, 아픈 자, 또 걷지 못하는 자, 또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더라. 이렇게 세 줄 정도만 딱 적으시면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38년 된 중풍병자, 또 한편 손 마른 자, 허리가 꼬부라진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자, 또 뭐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데리고 온 자, 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이런 병자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담겨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나병 환자에 걸리고 중풍병에 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고 또 우리가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먼저 수술대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이 수술대에 올려주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활력이 더하여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돕는 일꾼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이들이 도와주고자 이곳에 온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게 있더라고.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서 고침받으려고 온 거야. 여기 고침받으려고 온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게 있는 거야. 그 가정들을 고쳐주시려고 또 이쪽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갔다가 좀 안 되면 어때요? 연세대학병원도 가잖아요. 안 되면 세브란스 가고, 안 되면 아산병원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실을 옮겨준 거야. 보니까. 그래, 보니까 너무나 세세하게 기도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아. 그래, 바빠요, 요즘은.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 그러나, 하나님, 이게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군요.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보라. 항상 저의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은, 나를 봐라. 나를 보라는 거죠. 죄도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내 죄를 봐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병든 것도 저 사람 병든 거 보지 말고 너가 병든 거 봐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항상 말한 게 뭐죠? 네가 병자야, 네가 병자야. 네가 장님이고, 네가 안진뱅이고, 네가 일어서지 못하는 자고, 네가 지금 위선자야. 바리새인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로 우리를 담당하시는지 그 중에 한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죠? 한편 손 마른 자. 예전 성경은 한편 손 마른 자. 개역개정 성경은 한쪽 손 마른 자.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손이 오그라든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애기 손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 자, 우리 이 병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쪽 손 마른 병자를 고쳐줬어요. 우리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도 이 말씀 안에 녹아 들어가 있지요. 그렇죠? 이들은 안식일에는 사람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안식일에 굳이 고쳐준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한편 손 말라서 고통을 당했던 이 영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과 여러분의 영혼의 병듦을 하나님 성령께서는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는 저를 20대 초반으로 데려가시고 어느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때는 저를 7살 나이로 또 데려가시고 어느 때는 12살 나이에 5학년 때 있었던 이 사건 속으로 나를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황하고 긴 말씀들이 왜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각종 질병 보고서에 각종 치유 진료 내력서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진료대로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녀 시절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어떤 그 사건으로도 데려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잘못된 생각들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쪽 손 마른 자를 굳이 사람이 많은 회당에 세워주시는 거죠. 회당에 세워주셔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그 한 자리에 딱 이 사람을 가운데 세우셔서 주목받게 하고 계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를 주목받게 할까요?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남자 구실을 못하고 지금이야 눈 먼 사람도 아나운서가 되는 시대이고 지금은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이 시대는 사지 멀쩡하지 않으면 돈 벌어먹고 못 살아요. 부잣집 아들 아니면 못 살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지냈는지 그의 인생의 내력은 담겨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한쪽 손 마른 그의 병듦 이곳을 고쳐주시는 거죠. 이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한쪽 손이 오그라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여느 때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 묵상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장갑을 끼고 사는 거예요. 장갑을 끼고 사는 사람. 왜요? 한쪽 손 마른 게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한쪽 손 마른 게 부끄러운 사람. 그래서 한쪽 주머니에다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건 그의 열등감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정하게 하셔요. 너 이게 병든 거를 인정하겠냐? 너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 숨겨놓은 그 오그라든 오른손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께서 그것을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다 진단해 주세요. 진단해.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 담낭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요, 쓸개 빠진 놈이에요. 쓸개 빠진 놈. 제가 쓸개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쓸개 빠진 두 남자예요. 우리가 어느 날 저녁에 밥도 얼마 안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뒤졌더니 그냥 활명수랑 소화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털어서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괜히 고기를 먹어가지고, 아니 6시에 고기 먹었는데 왜 10시에 자는데 소화가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그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대뜸 그 초음파 검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기 손님 안 아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담낭에 돌이 꽉 찼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담낭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냥 막 뭐 하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녹일 수가 있대요. 양이 적으면. 근데 이게 약으로 녹일 수 없을 만큼 양이 되면 그것이 외과 의사랑 상담을 해서 그거를 떼내요. 떼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검사를 왜 맡으러 갔죠? 며칠째 계속 새벽마다 깨는 거야.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일부러 적게 죽을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돼. 알고 봤더니 그게 담낭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떤 행태와 여러분의 어떤 성격과 여러분의 어떤 그 모습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캐면서 들어가게 하시고, 캐고 들어갔더니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있는 나의 오그라든 손을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내가 그랬군요.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것이 저의 열등감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고쳐주세요. 이걸 고쳐주셔서 제가 이런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더 쾌활한 척하고 오히려 더 활기찬 척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런 징후들과 모습들을 놓고 성령님과 상담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제 입구 넘어가죠. 입구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성령님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고치냐면 주목받게 하는 거예요. 주목받게.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막 앞에 서는 거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요. 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요, 보니까요,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문학 소년 같은 타입이었어.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문학 소년 같은 타입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배우면서 오히려 그것을 바꿔나갔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다? 전부 다 이 오그라든 손 때문이었던 거야. 이걸 숨기려고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걸 고쳐달라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주목받는 자리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령님과 함께 잘 해낼 수 있도록 막 역사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막 안수위원으로도 세워주시고 또 부서기로도 세워주시고 또 각종 부장으로도 세워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담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저기 실세 온다. 맨날 저만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무슨 실세예요. 맨날 목사님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 총무지. 그랬더니, 아니야, 이은성 목사. 원래 총무가 실세야.
요셉 봐, 총무가 실세지.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맞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거를 잘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감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고 하면서 이 말씀의 하반절을 나중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하반절을 볼까요, 여러분? 12절과 13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왜 손을 내밀라 했을까? 숨기고 싶은 손인데 왜 내밀라 그랬을까? 그 뻔히 알잖아요. 그쵸?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사람들 많은데 그 회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지금 예수님 보러 회당에 다 모였어. 거기에 가운데 예수님이 딱 이 사람을 세우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손 숨기고 있는데 네 손을 만천하에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오그라든 손, 이 남자 성인이 어느 정도 손바닥 크기가 이만하고 해야 되는데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오목손이에요. 오목손. 조막손이라고 그러죠. 조막손을 이렇게 내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너의 상처를 내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내게 하는 거야. 이 조막손. 근데 재밌지? 내밀면 내밀수록 손이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돼요? 정상의 손처럼 변한 거야. 정상의 손처럼 이 조막손이 탁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손이. 그 보면서 놀라는 거야. 어떻게 됐다?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다? 너의 부끄러운 그 손을 내밀수록 네가 고쳐진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너의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밀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 전화 받으세요, 저는. 받으세요. 급한 거. 자, 손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받게.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열등감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고, 뭐, 나병 환자고, 이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딱 걸리게 하는 게 있어. 딱 이렇게 묵상을 해도 딱 걸리는 게 있다고. 그 말씀이 매치가 될 때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너는 그동안 너의 열등감을 숨겼기 때문에 고침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래,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손을 드러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게 어느 때인가 고쳐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고쳐짐을 딱 가르쳐 주고 선포해 주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38년 된 중풍병, 이런 거를, 이게 막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니까 저의 눈 속에는 그 열등감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고침 받아봤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담낭 수술한 사람들의 징후들을 얘기를 나누면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왜? 나도 떼봤으니까 내 병을 잘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의 병도 잘 아는 거야. 적어도 담낭 부분에서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열등감에서 하나님이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열등감 있는 사람에게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게 해. 왜? 내가 고침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써먹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먼저 나에게 있군요. 내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군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죠? 헨리 나우엔인가요? 우리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말이 너무나 표현이 맞아요. 내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눌린 자와 병든 자에게 여러분을 데려가셔서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헬퍼가 되시는 성령,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나에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동안은 그냥 뭐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나 보다. 저도 그랬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네. 아유 감사하네. 이렇게만 말씀을 여겼지 이게 내 병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진료 내역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너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네 영혼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점점 변화된다는 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병듦을 보고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해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치유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며 많은 고침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령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은 나를 보시오니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아픈 상처와 나의 아픈 고통과 나의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셔서 내가 주님 앞에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